감사합니다. 저 마스크 벗어도 되죠? 감사하고 고맙고 영광입니다. 예. 왜 영광이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압니다. 저 빈말을 잘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면서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제가 여기 사실 설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마 오늘 오전 중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신 이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넘치게 복음을 들으시고 이제 뭐 더 들어갈 그러할 여지가 없어.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복음을 제가 좀 배우고 그래서 저도 좀 각인이 되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 뭘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통합 측의 오리지널 신자였고 그리고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설교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도 모르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갈급함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 이유를 모르는 물론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 생명에 대한 진리를 제가 몰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갈급함을 풀기 위해서 나름 일반 그 기독교의 신앙의 모든 그 하나의 흐름은 첫째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충만 받으면은 뭔가 신령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제 제복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러면은 기도해야지. 그래서 시간 나면 기도했습니다. 저녁에도 산기도를 엄청 다녔어요. 왜? 갈급하니까. 그래야만 해야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기도도 뭘 알고 해야지 그 기도지.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하여간 기도는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좀 뭔가 충만히 차오르고 만족함이 있지. 시간이 흐르면은 역시 도루묵이 돼요. 도루묵. 그 진리를 모르니까.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나름 성경도 봤죠. 여러 가지 세미나도 여러 가지 다녀보면서 이 부족함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열심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열매는 없어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가 부족했어. 그 기도하는 거죠. 그런 세월을 지금까지 보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락방의 말처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는지 이제야 그 수십 년 동안을 따라다녔던 그 목마름, 그 갈급함이 복음을 저희들 많이 하죠. 복음.
많이 합니다. 예수 많이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많이 합니다. 열심 좋습니다. 우리 기존교회 성도들이 하는 그런 신앙의 모든 스타일들은 하여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모르고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됐는지 이 다락방의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맨 처음에 그리스도 하면은 아주 짜증이 났어요. 뭘 예수 그러면 되는데 뭘 그리스도 하냐, 뭘 그렇게 고상하게 예수 그러면 돼, 뭘 그리스도 그래, 뭘 그렇게 고상하게 믿으려고 그래 하면서, 이 그리스도란 이 간접적인 그리스도는 알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복음, 그 비밀은 전혀 몰라. 그래서 나중에 이 다락방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요. 성경의 신약 보면은 그리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알 것 같은데, 물론 삼중직의 직분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분이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리가 안 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거 이제 영적인 이 체험적으로는 이것을 굉장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다 알고 계시니까, 얼굴 보니까 그리스도가 딱 써져서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처음부터 이 다락방에 와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온 분들은, 저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있냐, 저 말이나 저거 막걸리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처음부터 아무 거부 반응 없이 바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 바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귀함을 아마 정말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타교단 다니다가 이렇게 복음을 만난 사람은 저 말이 뭔 말인지 조금 이해는 아마 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다 알았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 조금 알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락방의 핵심이 뭡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락방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정말로 어떠한 직분을 가진 자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생명이 없잖아요. 참 구원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목회도 하고,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귀함,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야말로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눈치가 채니까 어마어마한 무서운 짓을 했구나. 모를 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귀함을 아니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하나님 우리 형상대로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려면 무엇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이루어 나가는데, 이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형상이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형상이 깨져버리는데 뭘 들은들,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행했던 나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는 내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완전한 종교꾼이 종교꾼. 이 복음을 어느 정도 아니까 알겠으니까 이제 생명이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종교는 뭡니까?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뭘로 맺으려고 그러냐?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기도로. 그거 다 나의 의잖아요. 내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이건 완전한 종교도 종교. 그래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간단한 이 복음,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많은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그런데 여러분은 거저 공짜로 날로 이것을 먹고 매주마다 몇 시간마다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복음의 그 진수성찬을 여러분 배 터지게 먹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러울 줄 모르겠어요. 이 귀함을 여러분들은 아실란가? 제가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양희 목사님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내용도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그 간단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보면은 머리에서 발까지 이렇게 기가, 성령의 기가, 이 복음 기가 넘쳐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 삶 자체가,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그 어우러지는 그 복음에 그 영감이 막 흘러 넘치더라고요. 야, 저런 분이 계시다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어디 가서 만나고 그리스도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산에 가서 찾아야 될까요? 밤에 산기도 찾아야 될까요? 저녁마다 철학기도에서 찾아야 될까요? 환상을 보고 찾아야 될까요?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까요? 그거 다 해봤어요. 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거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다가 그 거지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 거지는 무엇을 줄까 하고 돈 한 푼 줄까 하고 바랐는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당겼더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걸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처럼 우러러보니까 왜 나를 우러러보느냐, 내가 무슨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안전벨을 고친 것처럼 나를 보느냐. 이를 고치는 것이 바로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 하나님 그를 살리셨어. 부활하신 그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를 고치셨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가 뭐라 하냐,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리를 미리 알게. 이 그리스도를 바울은 증언하는데, 소개하는데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 말은 곧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구약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3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2장에서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그들에게 불이 한 덩씩 떨어지듯 성령 충만 받는 그들이 뭘 합니까? 방언을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방언하니까 그때 6월절이라 전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때 이 사도들이 하는 방언을 그들이 뭘로 알아들었어요?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로 이것을 듣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막 했더니 이 방언이 듣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듣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듣고, 소련에서 온 사람은 러시아말로 듣고, 스페인에서 온 사람은 스페인어로 듣고. 그래서 이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야, 저들은 나사렛 사람이거늘, 갈릴리 사람이거늘, 어떻게 이렇게 유식하게 유창하게 이렇게 우리가 사는 스페인어로 하고 중국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영어로 말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놀랐다. 이해가 안 되니까 저것들이 아침에 새술에 취했구나 하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까? 당신들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것은 당신들의 말처럼 새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요엘 구약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요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들에게 이 성령 임한 것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대면서 너희들이 죽였으나 시편 16편 10절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구약을 들여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럽니까? 아볼로라고 있죠. 아볼로라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 그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이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말하죠. 능통한 자예요. 그런데 이 주의도를 일찍 배워서 말씀을 전할 때 이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볼로 불러서 더 자세히 주의도를 가르쳤다 그래. 그 다음에 이 아볼로가 이 복음을 더 자세히 듣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으로 이 구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유대인을 이겨다라.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뭘 갖다 드려야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성경을, 모든 선지자가 말한 성경을 들이대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확실한 그리스도는 어디 가서 만나야 됩니까? 밤에 산교도 가서 만나야 됩니까? 환상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왜 그리스도여야 됩니까? 왜 복음해야 됩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책은 66권 중에 중요한 책이 무엇입니까? 꼭 봐야 할 책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은 창세기를 보십시오. 모세오경 창세기를 보십시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왜 창세기가 중요합니까?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 시작에 대해서 나오니까. 만물의 시작, 만물의 기원, 우리 인간의 시작, 우리 인간의 기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기원.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까? 타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마귀족이 됐는지, 왜 우리가 죄 가운데, 그리고 저주와 사망과 운명과 팔자 속에서 왜 멸망 지옥으로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지, 그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만일에 이 창세기 3장에 이 근본 문제가 없었다면은 누가 필요 없습니까? 복음이 필요 없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이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해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원흉인 마귀를 멸한다는 것은 모든 우리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뭐한다고요?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마귀를 인해서 생기는 모든 인간의 문제, 그 문제를 완전하게 말이라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그냥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먼저 뭘 줘요? 언약을 주고 약속을 주고 그 약속 따라 그 언약 따라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스토리는 뭐에 의해서? 창세기 3장 15절 죄를 1절에서 6절까지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모든 문제 속에서 행복할 수 없고 마귀 평생을 속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저주와 운명의 이 굴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겠다. 뭘 통해서? 3장 15절 여자 후손을 통해서.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세주요 메시아요, 바로 그가 그리스도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의 이 성경에 뭐가 됩니까? 하나의 키가 돼서 워드가 돼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오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요. 뭘 오셔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의 그리스도 신분으로. 누구 몸으로 태어나요?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사람으로 오셨어. 이분이 뭘 해요? 그리스도 일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함으로써 그 결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다 이루었다. 하나의 모든 언약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이다.
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 그리스도로 뭐하고? 결론 나고. 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어요. 뭐까지 이뤘어요? 율법까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까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하심으로 다 끝났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구약은 39권의 책이죠. 그 중에 이 구약을 39권의 책을 세 분류로 구분하면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서. 역사서는 17권의 역사서, 시가서는 5권의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는 5권의 대선지, 12권의 소선지 합해서 17권의 선지서를 나눠요. 이 39권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제가 뭡니까? 이 성경 구약 39권에 하나님이 쓰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당신을 계시하는데 그 계시의 핵심이 뭡니까? 그 요점이 뭡니까? 구약 39권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보려면 머리가 아파요. 이 성경 39권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저변의 주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쓴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어떤 그리스도요? 오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방대하니까 가다가 어디로 빠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는 못 가고 어디로 빠지니까? 언약으로 못 가고 세계로 빠져요. 삼척으로 빠져요. 서울 갈 사람이 서울로 가야지. 왜 광주로 빠지고 목포로 빠지고 왜 부산으로 빠지고 삼평으로 빠져요? 길을 잃어버려요.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구나. 뭐죠? 윤리, 도덕, 인본적인 거, 종교적인 거.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축복받아야지. 다 종교예요. 하나님 원뜻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못 받는 거요? 다 문제 해결됐다. 너희는 누구 안에 살아라?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이게 복음이다. 근데 우리는 뭘로 살아요? 율법으로,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 3시간? 그래갖고 목회 안 돼. 한 5시간 해야 돼. 예수님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해놨는데 1시간밖에 안 했어. 틀렸어. 더 해야 돼. 기도. 뭘 지금 자극한 겁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인간의 의입니까? 인간의 의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핵심 그 메시지를, 그 주제를 모르니까 어머니 가서 너무 다리나 뜩뜩 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는데?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이것이 구약의 주제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느끼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식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주제를 모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요점, 핵심 진리,
그 본질을 모르니까, 그걸 못 만나니까 뭘 채워줘? 자꾸 인간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다 줬는데, 다 해결했는데,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기도함으로,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모든 것이 물과 기름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안 되면 내 의가 부족했구나.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내 열심이 부족했구나. 내 충성이 부족했구나. 내가 헌금을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헌신을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자꾸 삼척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뭔데요?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야지 네가 생명을 얻고 네가 산다. 오직 살 길은 다른 이로서는 뭐요? 구원받을 수 구원이 없다. 오직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언약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붙잡고 이것을 말한 사람이 세상 천지에 없어요. 오직 이 다락방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는 것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돈이 많다 적다, 뭘 배웠다 안 배웠다, 뭐가 있다 없다, 그것은 이거에 비하면은 먼지만큼 적은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신 그 안에서 산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스도 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이제서야 다락방의 복음을 통해서 제가 작년엔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도 맨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는데 좀 시간이 가니까 워낙에 율법적으로 이것이 체질화돼서 각인돼서 이것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짬뽕으로 그리스도 말했다가 종교도 말했다가 복음도 말했다가 율법도 말했다가 완전히 섞어졌어. 섞어진 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복음의 시간표로서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어마어마하게 매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기지 않을 만큼 몇 달에 걸쳐서 한 20명 되는 성도들이 거짓말처럼 썸을 빠지듯이 빠져버려요. 갑자기 기둥 안수 집사가 암에 걸리는데 갑자기 담관암에 걸려서 담관암, 간하고 12지장으로 들어가는 무슨 관이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가 아주 특이한 암이고 그
근데 그 부위가 수술할 수 없는 부위예요. 4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가죠. 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그러면서 수술 빠져나가고. 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권사가 시험이 들어서 또 나갈 때 몇 명 살고. 아, 그때서야 아이고 또 가라. 이것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뭐 해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문제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허락했냐? 이 문제는 응답이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뭘 잡아라? 알아라? 메시지를 잡아라. 제가 배웠잖아요. 제가 배웠어요. 우리 김정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 박미영 권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이양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작년에 부를 때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이 체질화된 것이 뭐죠? 율법의, 종교의, 인본주의의 체질화되니까 이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머리로는. 근데 이게 삶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했다가 또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고 의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죠. 이게 완전히 섞어 짬뽕이죠. 그러니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 100%인데. 그래서 지금으로도 한 4개월 전부터 야, 이거 안 되겠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어마하게 봤어요. 어마하게. 그래서 조금 뭐가 흐름이 오더라고요. 죽도록 봤어요. 뭐 4일 봤는데 뭐 얼마나 보겠냐? 상당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을 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내가 성경에서 내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막 속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이게 그리스도가 이제 탁탁탁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라고 빨리빨리 여기 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쩔 때는 알고 어쩔 때는 모르고 뭐 삼중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스르르. 아,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그걸 겪었는가 안 겪었는가 몰라도 이 정말로 모르면 완전히 몰라버리는데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아, 정말 그 답답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문제가 인간을 완전히 절망적으로,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 문제다.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다. 하나님의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해결하려고 바로 15절 여자의 후손을 내가 버려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완전히 해결하리라. 이것만이 우리의 뭐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이것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첫째, 두 번째 삼중직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 번째 처녀 동정녀의 몸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어.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 네 번째,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게 그리스도 복음이다.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 다 문제 끝났다. 다 끝났다. 세 번째, 네 번째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계획 써놓고 제가 이렇게 써놓고 제가 저거 달력을 제가 그 찢어서 이것이 제일 읽고 좋아요. 이게 항상 단상 앞에 기도할 때에 이걸 보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그리스도는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게 돼.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그야말로 히든 카드다.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 그 다음에 다윗을 준 목적,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의 통로요, 통로.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뻐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통로다. 통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하면서 쭉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하면서 쭉 이 족보 나중에 뭐라고 끝납니까? 뭐라고 끝납니까? 쭉 누굴 낳고 쭉 하더니 마지막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니. 마리아에게서 누구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돋보기 위해서 다윗을 돋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스도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전부 그리스도가 아닌 이야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뛸 듯이 기뻐하잖아요. 바요나 시바나 네가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 개인을 일컬어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이 대목밖에 없어요. 성경 이 대목밖에.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뭘 세우려니?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준다. 어마어마한 이 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를 이제 최근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알게 된 이 그 기쁨이란 것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복음의 이 귀함을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귀함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찌 되느냐? 목회자가 모르면 어찌 되냐? 목회자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메시지는 다 뭐냐? 그건 돼지밥 주는 겁니다. 그건요 사람이 먹지 못하는 개밥 주는 거예요. 개밥. 그러니까 성도들은 뭔 밥을 먹으니까 사람이 먹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 받아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먹는데 개밥 주니까 뭐가 돼요? 멍멍이가 돼서 물어뜯어요. 왜? 목회자가 멍멍이 밥을 주니까 멍멍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뜯는 거예요. 돼지밥을 주니까 멀쩡한 사람이 돼지밥을 계속 주니까 멀쩡한 사람이 누구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돼지밥 먹고 돼지처럼 뭐 물어뜯는 거예요. 돼지가 막 물어뜯는 거예요. 성도들을 영적인 뭘로 만들어버려요? 돼지 멍멍이로 만들어본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 모르는 목회자가.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저가 그렇게 해요. 뭐 다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는 분이에요. 정말로 늘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잖아요. 왜 충격을 받았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감이 있어요. 말씀 묵상의 영감. 또 기도를 하면 기도한 만큼 성령 충만에 기도에 영감이 있어요. 그럼 이 영감이 이 설교 중에 삶 중에 이것이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덮어서 이 영감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비슷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이 동영 속에서 이양희 목사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칠판을 쓰면서 하는 것이 저는 그 아우라가 봤어요. 야, 성경 어떻게 저렇게 넘치는 영감으로 복음을 저렇게 쉽게 전하느냐. 너무너무 확신 있게.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나도 저 복음을 만나야겠다. 지금까지 나는 몰랐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그러한 종교꾼이었구나. 종교꾼이었구나. 왜?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 자동적으로 종교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되고 싶어 된 거지.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뭘로 채우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인격이 고매한 사람으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그렇게 종교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완전히 그 율법주의예요. 내가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니까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시내산으로. 율법으로 의를 얻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이 있습니까?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우리를 구원하고 다 우리를 축복하고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걸 주기를 원하지만은 단 조건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되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을 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내게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아멘. 이것이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대로 이 언약을 성취한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나 질렸네. 또 한 것을 또고 또 한 것을 또고 또 한 것을 또네. 질렸네. 그러지 마시고, 그런 분은 한 번도 없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공자 앞에서 꼭 문자 쓴 것처럼 영 불편합니다만은 그걸 인지 알았어? 그걸 인지 알았어?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영 조금 말을 하고도 좀 그럽니다만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만난 그리스도를 제가 그냥 사실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멍멍이 밥, 돼지밥 그거 안 먹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만 얻는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이 양식을 여러분들은 다 체험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지를
깨달아서 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구약의 성경을 보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주님이 저렇게 보여주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 모든 하나의 모든 말씀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보고 확신을 가고 뒤돌아보고 어디로 가야 되죠? 237 나라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도 더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자인지 이 복음을 아는 이 얼마나 행복자인지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그리스도로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깨달았어. 그래서 어딜 향하여 237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9절입니까? 모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인 29절에 33장 29절에 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은 누구로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너는 진정한 뭐라?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스도를 아는 여호와의 구원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바로 참 소망교회 여러분 모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늦가기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증하고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의 이 고백과 이 신앙 고백을 주께서 들으셨사오니 더 인쳐 주시어서 그리스도 비밀을 더 깊이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237 나라를 향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을 살리는 참된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